이제 5, 6월 삼복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 불교든 불교 본연에서부터 많이 거리가 멉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땅에 묻히고 법이 왜곡이 되고 쇠잔해지고 그랬습니다. 불교에 여러 종파가 있죠. 그 종파마다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하지요. 자기들은 지금 부처님이 가신 지 3000년이 되다 보니까 범난의 시대입니다. 말세입니다. 그래서 불교 안에서도 죽으면 끝이고 다음 생도 없고 인과도 죽음으로써 끝나버린다고 합니다. 인과설이라든지 육도의 세계는 권선 징악적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방편으로. 마음만 깨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것이 이제 시작인데도. 그래서 인과가 무슨 소용이 있고 계율이 무슨 소용이 있고 경전의 학습도 필요 없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소견으로 불교를 이해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만 불교지 알맹이는 마치 외도의 가르침과 조금도 다름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겁보다도 더 오래전에 나요타 혹은 아승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요타 아승지하고도 더 먼 옛적부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태어나서 살다 죽고 죽으면 또 업을 따라서 또 태어나고 이러기를 정말 무량겁 동안에 우리가 생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자기가 사는 동안에 지은 업을 따라서 몸을 받습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곳으로 가서 몸을 받고 또 못된 짓을 했으면 나쁜 세계에 가서 고통을 받고 그럽니다. 이 인과의 철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옛날 당나라 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200~300년 전쯤 되죠. 어떤 선비가 전쟁이 일어나서 군인으로 징발되어 갔습니다. 어떤 선비가. 그래서 싸우다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선비가 포로의 신세가 되어서 강제 노역을 당하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그립고 처자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탈출하다가 죽을 망정 나는 탈출을 해야 산다 하고 기회를 벼르다가 탈출을 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하기를 며칠 밤으로 탈출했습니다. 자기 고구를 향해서. 이제 며칠 됐어요. 그래 한적한 조그마한 강을 만나가지고 발을 담그고 이제 휴식을 취합니다. 한참 휴식을 하고 있는데 저기 산 쪽에서 산자락에 어떤 여인이 걸어옵니다.
어떤 여인이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목매도 그리워했던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 쪽으로 향해서 걸어옵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서로 가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제 고국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날이 어두워서 주막을 찾았습니다. 주막에 들려서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3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고국의 소식을 듣고 서로 사랑하는 그 감정 회포를 풀고 3일이 됐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집을 고향을 향해서 걸어오는데 그 부인 하는 말이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서방님, 나는 사실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죠? 인간이 아닙니다. 너무너무도 당신이 그립고 그래서 당신 있는 곳을 바로 기도하면서 찾아오는 길입니다. 나는 죽은 지 3년이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고향도 적국의 소나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적들에 끌려가다가 집안 식구들과 함께 끌려가다가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는데 도저히 붙잡힐 것 같고 해서 깊은 강물 속으로 내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습니다. 3년 전에. 그러면서 이제 3일 후에는 우리 고향 어느 마을 어떤 사람의 따님으로 태어날 거예요. 3일 후에 찾아오시오. 하더니 호련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비가 너무너무도 부사의하고 믿기지 않고 분명히 자기 무릎을 꼬집어도 아프고 현실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3일을 있다가 그 부인이 일러준 그 사람 집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 아기가 태어난 지 3일 됐어요. 꼬마 계집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집에 후손이 없었습니다. 대단히 자손이 귀했어. 그래 이제 자초지종을 주인을 찾아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놀랄 수밖에. 그런데 그 이상하게도 그 꼬마가 태어날 적부터 울더니 3일간을 계속 울더니 그 선비가 가서 주인한테 전말을 쭉 이야기하면서 애기 울음소리가 그칩니다. 그러니까 그 꼬마 아버지가 이건 참 이상한 일이요. 당신 어디 가지 마시고 대릴 사이로 사시오. 대릴 사이로? 그러자고. 그래서 대릴 사이로 16년을 있었습니다. 이 꼬마 아이가 이제 계집아이가 16살 됐어. 16살. 그래서 나를 받아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 결혼을 해서 해로를 했다고 합니다. 잘 살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은 끝이 아니다 하는 가르침을 여러분한테 일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얼마 안 가면 이제 죽지요. 그런데 이 몸뚱이 입장에서는 없어지고 죽지만 이 몸뚱이를 의지하고 사는 그 영혼체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이 다하건 명이 다하지 않건 간에 그 영혼체는 나옵니다. 여러분 몸뚱이 속에서 이제 나옵니다. 이 집이라고는 집에서 살 수 없으면 나옵니다. 나와요. 나와서 요놈이 두 길을 가는데 명부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럽니다. 명부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남아요. 자기 많으면 못 들어갑니다. 자기 많다고만 알아듣겠죠.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은 너무도 정이 많아. 여자분들은 정이 많아. 자기 많아. 조금 달리 말하면 자기 많아가지고 외동아들이나 남편 하나 놔두면은 걸려가지고 어디 놀러가도 제대로 놀지도 못해. 그 생각만 하느라고. 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착이 강하면 명부를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명부를 못 들어간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요 혼자 갑니다. 남편, 자식이 아무리 잘해줘도 안 따라가요. 나 혼자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해야 돼. 생각을 수습할 때요. 두 번째 이야기 해드립니다. 사람은 죽으면 죽지 않는다. 윤회한다 하는 가르침을 여러분은 확실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중국의 명나라 당시 명나라를 대신할 만한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대석학이 있었습니다. 왕양명이라는 대석학이 있었습니다. 왕양명. 명나라를 대신할 만한, 중국을 대신할 만한 대석학입니다. 왕양명. 이 사람은 지행합의를 주창했습니다. 이 사람의 창도한 견해, 지행합의, 알았으면 행하라 그거예요. 이게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학행일치 그러죠. 학교 가면 그와 같은 말입니다. 이건 왕양명에서 나온 겁니다. 지행합의를 창도한 달인입니다. 이 사람 전생이요 스님이었어요. 이 사람 전생이 스님이었어. 도통한 스님이었어. 자, 얼마만큼 도를 이루었느냐? 참선을 많이 해서 그 소위 요즘 이야기를 하지요. 마음자리를 깨쳤다. 화두를 타파했다. 그 정도로 갔습니다. 거기서 더 갔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자리를 깨치면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공부해야 되느냐? 스님이 이 선불교에다가 충고해 준 거예요. 정말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정말 음계를 지키고, 아시죠? 음계, 여자를 멀리하라. 음계를 지키고 중계를 지키고, 중계라는 것은 입으로 세 가지 업을 짓지 말고
몸뚱이로 입으로 4가지 업을 짓지 말고 뜻으로 3가지 업을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 중계를 지키면서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그 경지로 올라가야 거기가 아라한이요.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 3계를 벗어날 수가 있어.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어. 이 아라한이 돼요. 이제 그때 되는 거예요. 깨달러 갖고는 이제 시작이야. 그거 갖고는 이제 시작이라. 문을 열었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다시 말합니다. 음계와 중계를 지키고 투타행을 하면서 해서 투타행을 함으로써 이 몸뚱이에 대한 착이 끊어지면서 나아가서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그런 성자의 법 위에 올라가야 거기가 아라한이야. 여러분들이 아라한 되려고 지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될 수가 있어. 여러분도. 자, 그까지만 말하고, 자, 이분이 선을 많이 해가지고요. 근본 그 자리를 깨쳤어. 이제 견성을 했어. 왕양명이 전생에 스님이 돼가지고 이름은 금산대사였어. 금산대사. 쇠금자 내산자 금산대사였어. 근본자를 깨치고 이제 거기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본자를 깨쳤으면 잘못하면 외도가 잡아가기 때문에 아주 이게 중요해요. 정말로 스님이 이야기한 대로 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외도에 접해가지고 외도로 빠져버리게 돼 있어. 아주 중요해요. 이 사람이 사실은 정법으로 들어가지 못했어. 어떻게 정법 못 들어갔느냐? 들어보시오. 하루는 목욕 재개를 하고 그 큰 절 조그마한 법당으로 들어가면서 주지 이하 삼직들한테 명하기를 내가 들어간 후로 절대 문을 열지 마라. 1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유훈으로 계속 유언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명심하고 명심해라. 강하게 유언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 나와버렸지. 나오지를 않지만 제자들은 감히 문을 열 수가 없어. 큰 스님이 명하였기 때문에. 큰 스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10년이건 50년이건 어떤 사람이 와서 문을 열 때까지는 문을 열 수가 없어. 문을 연 사람은 바로 주인이요. 문을 연 사람은 바로 금산대사가 와서 문을 여는 거예요. 후신인 금산대사가 아니면 문을 못 열게 돼 있어. 그렇게 해놓고 작정을 해놓고 들어가서 문을 걸어잠궜죠. 벽에다가 한 시 귀절을 써놓고 앉아서 인망 좌탈해버렸어. 앉아서 죽은 걸 좌탈이라게, 서서 죽은 것을 인망이라게 보이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좌탈하고 인망했다고 해서 최고 도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 말하자면 보살, 붓다라고 볼 수는 없어. 보살은 어떤 것을 구족해야 되고 붓다는 또 어떤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좌탈인망이라고 해서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대사였어. 자, 50년이 흘렀습니다. 이야기 같죠? 50년이 흘렀어. 그런데 왕양명이라고 한 분이 그런 큰 유학자가 당대 석학이죠. 100여 명 제자를 데리고 그 절을 찾았어. 금산사입니다. 또 그 절 이름이 절강성에 있었던 중국 금산사였어. 쭉 경내를 둘러보더니 바로 그 법당 앞으로 또복또복 가더니 법당 문을 확 여니까 팍 열어졌어. 그러니까
대중들이 놀랄 밖에 50년간 안 열었던 법당인데 법당문이 확 열어지거든.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스님이 앉아서 입적해 죽었는데 미라가 되어버렸어. 미라가 되죠. 앉아서 죽었으니까. 미라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모든 100여 명의 제자와 그 절의 대중들이 와서 그 60만 남아있는 옛날 금산대사에게 무수히 예배를 했습니다. 했는데 벽에 식귀가 걸려져 있어. 벽에 붓글씨로. 여러분 이렇게 쓰여 있어. 50년 전 왕수인이 50년 전에 왕수인이었어. 금산대사 이름이 속명이 계문인시 폐문인이라. 문을 연 사람이 곧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린 사람이라 그 말이야. 문을 잠궈버린 사람은 누구냐? 그 왕수인 금산대사의 후신인 왕양명. 문이 열리니까 문 연 사람은 바로 문을 걸어 잠근 옛날 사람이다 거예요. 정령박락 환귀복이야. 정령이 바뀌어 다시 돌아오니 정령박락 환귀복이라 시신선문 불계시니라. 비로소 선문에 무너지지 않는 불사신이 있음을 믿겠네. 그 말은 전생후생 윤회 이게 사실임을 믿겠네. 그 말이에요. 요것을 50년 전에 써놓고 갔어. 참 대단하죠? 대단한데 아까 스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걸 지적했습니다. 이 금산대사가 그 당시 역시 명나라 때니까 이 선이 그래도 상당히 이 선이요. 참선하는 그 공부가 그 세력이 상당했습니다. 이 참선하는 분인데 참선을 해서 그 자리를 터득했으면 깨쳤으면 보림을 잘해야지 그렇게 사람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유학자로. 외도로 빠져버린 거예요. 더 정진하고 더 정진해서 삼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삼계에서 벗어나야 돼. 금산대사도 잘못한 거지. 그대로 올곧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지금 여러분은요, 금산대사와 같은 경지가 아니요. 여러분, 그저 아들, 딸, 남편한테 그저 그냥 시달려서 아이고 나는 죽어버리면 이제 절대 사람으로는 안 오리. 이 사람 인간 세상 생각만 해도 진절이 난다. 아마 70%는 그래. 80% 그래. 맞아요. 그러면서 스님이 칙명연불이 최고의 수행법이니까 역사에 없는 이 칙명연불을 경전입고 서가모니불 하는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천천히 모아가시오. 점 하나 찍어서 처음에는 벽에다 점을 찍고 내중에 공부가 더 나가면 그것 없애버려. 마음의 점을 찍고 해. 그래서 그쪽으로 두 눈을 고정하고 마음을 모아가시오. 이런 공부를 지금 시키는데 여러분이 이제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스님이 나타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공부법을 가르쳐 주니까 조금 문제는 있죠. 모든 욕심을 버려버리고 나라고는 생각을 턱 놔버리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금강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냥 어떤 분은 도를 이루려고 그냥 악착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염려가 돼.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날 수가 있어. 머리가 돌 수가 있어. 욕심을 버리고 해야 되는데 욕심을 갖고 하거든.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이 금산대사 왕양명으로 발전해버렸으니, 처자를 거느려버렸으니, 다음 생에 또 그러나 하나의 사상을 이 세상에 남겨놨는데, 그 사상은 불교와 거의 맥을 같이 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큰 허물은 묻지를 않으나 다음 생은 사람으로 오더라도 그동안에 지은 어변이 너무 얽히고 설켰기로 어쩌면 거의 90% 외도로 빠질 것이니 아깝다 그거죠. 본 바탕을 봤으면은 우주의 만물의 근원자리를 봤으면 투타행을 하면서 계율을 지키면서 계속 나 없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과 개합을 해야 되는데, 착을 떼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윤회를 벗어나는 건데, 이거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옆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죠. 그러나 그것도 지적하면서 여러분은 스님이 방금 말씀을 했듯이 죽으면은 아주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업을 따라서 몸을 받으니까 지금 70이 되고 80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늦지 않았어.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스님이 가르쳐주는 공부를 차곡차곡 해가시고, 그리고 또 많이 스님이 하라고 권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우리 현지궁의 불교 사상은 우주적 위대한 가르침, 우주적인 메타 종교가 굉장히 뜻이 깊은데, 말하자면 동서고금의 철학, 종교, 과학, 모든 사상을 전부 포용하고 있으면서 훨씬 차원 높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거예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복원하는 곳이 현지사다 그럽니다. 지옥도 수천만 벌 받는 그 정도도 다 스스로 등분하는 우리 현지사. 하늘만 해도 54품을 지나가면 새끼 하늘이 18, 무새끼가 4, 그것을 우리 현지사에서는 27등분으로 봅니다. 대단히 자세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아라한의 세계에서 더 들어가가지고 보면 천녀정토가 있고, 거기서 더 나가면 극락정토가 있어서 27품, 거기서 더 나가면은 약사정토가 있고 거기가 27품, 거기서 더 나가면 유무를 초월한 무아 속 절대세계, 부다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이 현지사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현지궁 현지사 희헌철이요 스님들이죠. 이 명부에도 들어가지 못한 소식도 대장경 어디를 봐도 현지사처럼 자세히 아는 곳이 없습니다. 명부를 못 들어간 저 영가들. 그래서 전도제를 강하게 권합니다. 대부분이 죽어서 명부에도 못 들어갑니다. 명부를 들어가야 됩니다. 윤회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명부를 못 들어가 버리니까 이승에서만 돌아다녀요. 이승에서 돌아다녀. 자기가 죽은 줄도 몰라. 엄연히 살았으니까. 4번 영체니까 엄연히 어둡고 똑같아.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아. 절대로 살아있는 줄 알아. 그러나 오랜
그 영가들은 알죠. 아, 내가 죽었다고 한다. 죽었다고 한다. 대체, 이가 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냐. 아니, 죽었다고 하는 말도 맞다. 내 자식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이놈은 나를 못 본가 봐. 근데 그것도 그 영가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평소에 술을 잘 먹고 살았던 주태백이는 술 생각만 한다고. 그래서 술 먹고 싶으면은 자식 중에서, 자손 중에서 술 잘 먹는 놈한테 들어간다고. 그러면 말술을 먹는다고. 그때 그 명부에 못 들어간 영가들 대단히 불쌍하죠. 들어가야 됩니다. 업만 짓기 때문에 미래가 없습니다. 전날에 업이 지중해야 명부에 못 들어갑니다. 죽어서요. 무주고원이 된다고요. 여러분, 무주고원이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복을 자꾸 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제 원력으로 살아야 돼.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 친구도 하나 잡아와야 돼. 그 좋은 친구, 말 잘 듣는 친구, 성품이 참 진실하고 그런 사람은 제도해 줘야 돼. 영혼 구제해 줘야 돼. 여기 와서 여러분이 부처님께서 쏘아내는 무량광으로 여러분 업장이 많이도 씻어가는 분이 있는데 그건 돈으로 계산 못해. 그 누구도, 자기 자신도 자기가 찍은 업장을 씻을 수가 없어. 씻을 수가 없어. 자, 명부에 들어가더라도, 혹시 명부에 들어가더라도, 또 명을 다 살아서 명부에 들어가더라도, 저 하늘 가는 사람으로 올 사람은 백에 한둘이야. 이게 문제야. 그래서 스님이 정법을 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벌받고 있는 조상님들 하늘로 올려줘야 돼. 하늘로. 그것은 우리 자손의 도리, 효여. 그것이 영혼을 구제한다고 그래. 그 말을 영혼을 구원해 준다는 것이야. 영혼을 구원해 줘야 돼. 여러분 남편, 일찍간 자식들,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친정의 어머니, 아버지 100%, 99% 지옥에 있거든. 명부를 못 들어갔거나. 여러분이 효를 다해야 돼. 기어이 그분들을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늘 가야 되고 하늘 사람 몸 받아와야 돼. 저 명부에 못 들어간 저 영가들은 또 신통이 대단해. 도망을 치는데 못 잡아. 잡을 수가 없어. 부처님 힘 아니면 수배할 수가 없어. 여기는 내일 천도제다 하면 오늘까지 100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영가가 지금 죽어서 어디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전부 불보살의 힘으로, 아니면 물론 심부름은 성중이 했지만은 성중들이 전부 가서 수배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되는 것이요. 100% 4번만 하면. 그래서 모두 말도 잘 듣고 해서 고맙습니다. 참 잘하는데 어느 어떤 사람이 사신, 용신이 빙의가 돼서 그저 보이는 것은 뱀이고 꿈이고, 꿈에 보이는 것은 뱀만 보이고, 환상 같은 그 망상 속에서도 뱀만 보이고, 그건 빙의돼서 그래요. 그것들이 한번 빙의되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아.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아. 그런데 그런 일을 한 곳은 여기뿐이야. 부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고 복을 짓고 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좋은 곳으로 못 가. 자, 우리가 과거에 지난날 모르고 잘 몰라서
그저 그렇게 살았다고 치고 앞으로 스님 말씀만 잘 듣고 여러분이 따르면은 절대 54품 그 하늘은 갈 수 있어. 그리고 칭명연부를 또 잘하고 공덕을 잘 지으면 윤회도 벗어날 수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기도를 붙이는 거야. 왜? 서가모니 부처님은 여러분이 스님 법문을 잘 기억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붓다 중에서도 붓다요. 진짜 붓다의 스승인 붓다요. 최초 불관을 이루신 부처님이요. 어마어마한 부처님. 그 부처님은 무서운 죄업장을 소멸해줄 수가 있어. 이런 법문은 처음이요. 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만 지중한 중생의 업장을 소멸해줄 수 있어. 다른 부처님은 안 돼. 그러면 어떤 죄업까지 소멸해줄 수 있느냐? 가장 무서운 죄부터 스님이 알려줄 거예요. 죄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가 있어. 그건 입으로 짓는 죄인데 무슨 죄냐? 부처님과 그 법을 능멸하고 모독하는 것이요. 이게 최고의 죄예요. 부처님과 그 법, 말씀, 가르침을 능멸하고 아주 편폐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것을 TV 앞에서 자기의 실력 알아주는, 세상에서 알아주는 대스타로서, 그러니까 영향력 있죠. 그런 정도의 위상, 자격을 갖추니까 TV 앞에서 만인이 보는, 수백만이 시청하는 자리에서 부처님을 능멸했다든지 모독했다든지 우리의 불법을 모독했다든지 만약에 폄하했다든지 강하게 논리를 세워가지고 만약에 그런 망발을 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느냐. 조금도 틀림이 없이 과부를 말씀드릴게요. 세세생생 나올 수 없는 극무관지옥으로 갑니다. 극무관지옥. 세세생생 나올 수 없는 극무관지옥의 과부를 받습니다. 설사 사람이나 짐승으로 왔다 하더라도 삼중고, 사중고로 삽니다. 삼중고, 사중고 아시죠? 삼중고, 사중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것이 삼중고예요.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아요. 이거 사중고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또 극무관으로 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법화경에도 있고 부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던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큰일 나. 공부 그렇게 많이 해봤자 뭐요? 그게 보람 있나요? 극무관지옥할 발언을 하고 다니니 이건 정말로 이건 불쌍한 사람이요. 너무너무도 불쌍한 사람이요. 그래서 사실은 나도 책을 쓴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함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구하고 있고 해서 볼 수 없어서 부산에 있는 대한불교신문에다가 특별 기고한 것이 채택이 되면서 6개월 지상법문을 의뢰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이 나온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무서운 죄를 알아야 됩니다. 오역죄입니다. 오역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한테. 오역죄. 뭐가 오역죄냐? 아버지를 죽인 죄, 어머니를 죽인 죄, 성자를 죽인 죄, 성자는 아라한부터 성자로 칩니다. 우리 교단과 같이 정법을 펴는 그리고 수행하는 집단, 교단을 파괴한 죄, 망하게 하도록 파괴한 죄, 부다의 몸에서 피를 내게 한 죄, 이것을 오역죄라고 합니다. 이 오역죄를 지으면 무간지옥을 가고 거기서 나오더라도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약에 전생에 죽였다면 몇 생을 정신병자가 됩니다. 몇 생입니다. 10생, 20생, 몇 생입니다. 정신병자가 됩니다.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이건 못 낳습니다. 아무리 낳으려고 해도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음, 이 사찰, 전각을 파괴하거나 방화하거나 불상의 목을 치거나 저 이시조선 연산군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그 사람이 대단히 폭군이었습니다. 원각사를 기생방으로 만들어서 기방으로. 그리고 당시 선종과 교종의 종찰인 저를 갖다가 연회소로 만든 것 등등 그 사람이 범한 정말 삼보를 훼손한 그 죄상은 대단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은 문둥병으로 몇 생을 무간지옥에서 있다가 사람 몸을 받으면 문둥병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죄, 중이 사중죄를 지으면 가장 무섭게 처벌을 받습니다. 승려. 사바라의 죄라고 합니다. 사바라의 죄. 여러분은 승려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나. 어떤 것이냐? 제일 먼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섭게 취급하는 것이 여자와의 관계입니다. 음계를 파한 것. 음계를 파했다면 승려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 세상에서는. 그래서 단두라고 합니다. 목이 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십시오. 무간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엄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처자와 부모를 버리고 승려가 되었으면 또 나라를 위하고 그래야 되는데 군인도 승려가 된 때문에 만약에 면탈했다면 어쨌든 나라와 부모와 처자에 대한 도리를 다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부처님의 계법을 지키면서 불법을 닦아서 그래서 성관 얻어서 중생교화를 하고 건져야 되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빠진다면 그건 큰 벌을 받습니다. 엉뚱한 길이죠. 여자를 보면은 한 사람을 보면 두 사람, 세 사람 마구 가는 겁니다. 모든 망상의 본산 끌어오는 것이 음입니다. 음욕. 그래서 공부는 음계부터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건데 음계를 파한다면 사바라의 죄에서 가장 무섭게 다룹니다. 극무간족을 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스님이 존경을 하는데 뒤로 만약에 작은 부인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과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이런 고언을 스님이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같이 동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서운 죄는 10악업죄입니다. 10악업죄. 몸뚱이로 살도음 하는 거, 살 죽이고 도 도둑질하고
음행하는 거. 이제 이 새 속에서 사는 사람은 음이 세 번째로 들어가요, 음계가. 아까 스님은 음계가 첫 번째가 들어갑니다. 또 입으로 네 가지 업을 짓는 거 있죠. 거짓말하고, 욕하고, 이간질하고, 또 하나를 봤으면 하나라고 해야 되는데 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정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증언을 하면 크게 상대방에게 불리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또 뜻으로 탐진치, 욕심이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욕심 덩어리가 또 있다든지, 어찌 보면은 썽지를 낸다든지, 또 아주 어리석어가지고 이치에 어리석어가지고 자기가 못 사는 것이 자기 책임인 것인데 죄 없는 남편이나 자식 탓만 하고, 이건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것을 잘 알아가지고 이치를 알아서 법답게 살아야 되는데, 죄업을 지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큰 불을 산야에 질려가지고 큰 불을 놔가지고 산천을 다 태우면 다음에 간질병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사람이 신통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신통은 대단히 무서운 죄를 짓기 때문에 신통을 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저분이 그런 분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신통도 지니고 있고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스님 내가 장사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다든지, 또 자기 자식이 불실인데 우리 자식이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한다든지 물어보는 법이 아닙니다. 진짜 스님은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법을 세상에 알리고 지옥악이 축생에 있는 중생을 건지는 작업을 하고, 여러 만인이 나로 인해서 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이 모르는데 신통을 부릴 수 있죠. 모르는 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감지하지 못해. 그래서 신통을 많이 부리면 왜 몹시 안 되느냐. 신통을 많이 부리면 가령 저 사람이 3일 후에 죽을 것 같다. 근데 우리 신도요.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입이 근지러워서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스님은 가면은 정말 아주 쪽집게처럼 착착 말하더라. 그건 100% 1000% 귀신이 빙의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십시오. 우주의법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고 천기를 우주 기밀을 누설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무서운 과보가 옵니다. 열이면 열 다 모간족을 가게 되고 사람 몸을 받으면 지체야 장애자가 되어 옵니다. 신통. 다음에 하늘신이나 귀신이나 임해망량이나 용신이 자꾸 들락거리고 하게 되면 신기가 있습니다. 무당점쟁이를 하게 됩니다. 내중에. 요거 띄기는 어렵습니다. 이것 띄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열거한 그런 병이라든지 그런 업장을 소멸하는 정도로 어렵습니다. 요것은. 자, 그래서 우리 절에서 지금 여러분이 과거생에 이런 죄를 안 졌다고 보장 못하기 때문에 또 금생에 전번 시간에 스님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 죄를 안 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현지사에서는 부처님 기도를 꼭 해드려야 되겠다. 부처님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외정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70년 전이죠. 근데요, 평안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시골 농부가
돼지 한 마리를 파니까 그때 돈으로 75원이 됐대요. 75원. 75원을 이제 장에 가서 돼지를 팔아가지고 챙겨가지고 자기 허리춤에다가 75원을 딱 저기 묶어놓고 묶어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오는데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술 한잔 하려고 주막을 시작했습니다. 주막. 주인을 부르니까 주인이 있는데 대답은 하는데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부인성 싶은데 부부인성 싶은데 그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저 밖에서 소주 한잔 합시다 해도 듣지를 못하고 계속 나오질 않으니까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을. 그때만 해도 대단히 엉성해 화장실이. 안 그럽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자기 허리띠를 딱 그 엉성하게 저기 지어놓은 화장실 나무 줄기 해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그 화장실인데 거기다가 자기 허리띠를 다 걸어 놔두고 볼일 보는데 갑자기 쪽제비 한 마리가요. 쪽제비 한 마리가 돈을 집어가 버렸어요. 돈을 물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일을 다 보고 쪽제비 찾는 거예요, 이게. 쪽제비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쪽제비가 조그마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화장실 뒤편에 굴뚝이 있는데, 굴뚝이 하나 있는데, 굴뚝 뒤에 무슨 구멍 같은 것이 있기는 있어. 그래서 이 주인을 화가 나서 이제 막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주인도 둘이 나오는데, 부부인성 싶은 분이 나오는데, 너무너무도 화가 나서 부르니까 주인도 화가 나서 나와. 그래, 대판 싸움을 한다. 75원 내놔라고요. 근데 주인이 들어볼 때 이거 황당하죠. 그래서 싸움에 붙어서 남자들이 두 남자가 치고받고 했다. 그러니까 여자가 주제소에다 알려버렸다. 그때는 주제소라고 합니다. 지금은 파출소지. 주제소에다 알려버렸다. 순경 둘이 왔어. 둘이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대체 이 75원 잃어버렸다는 사람 말이요. 신뢰할 만해. 안 잃어버리고 그럴 수가 없어. 그래, 어디로 갔더냐? 쪽제비가 요리 어디로 나가버렸다는. 그러면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 구멍이 하나 어디가 있길래 그 구멍을 막 파라겠습니다. 파라고 오는데 이 부부가 사시나무 떨듯 떨어. 이상하죠? 사시나무 떨듯 떨어. 하니까 돈은 나왔습니다. 돈은 나왔는데 냄새가 지독한 썩은 냄새가 나. 썩은 이상한 냄새가 나. 그러니까 경찰이 더 파다. 더 파니까 송장이 하나 나왔어. 송장이 나왔는데 그 송장이 누구냐? 그 주막집 여자 남편. 이게 정부였어. 남자가. 정부. 근데 칼로 목을 찔렀는데 목 자국이 예리한 칼난 자국이 있었고 또 대못으로 머리를 찍어가지고 대못이 안 빠져 있어. 그래서 그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했는데 요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 그 지방에서 검사직을 했던 검사직을 했던 한국인이 몇 년 전까지 동국대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사람을 죽였다. 아까 10악업의 첫 번째 살생이죠. 살생 중에서도 사람을 죽인 죄는 이것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 그 많은 전생에 그런 죄를 안 지었다고 볼 수가 없어. 또 과보를 받는 문제는요, 당장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과보를 큰 죄는 5가지로 받습니다. 금생에 반드시 그렇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형사처벌을 안 받았던 지옥으로 갑니다.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서 나오면 악이나 축생보를 받죠.
악유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대단히 인색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반드시 악유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축생벌을 받죠. 축생벌 받아도 두루두루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3번도 받고 다른 동물로 12개도 받을 수 있어요. 12동물로도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와도 그 사람 때문에 죽거나 그 사람 때문으로 인해서 명이 짧거나 병이 많거나 그럽니다. 그 영가의 장애로. 반드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생에 많은 업을 지은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많은 업을 지어서 과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습기가 있어요. 찌꺼기가 남아있다. 그 찌꺼기가 많이 쌓이면 공부가 안 됩니다. 마음 밝히는 이 명심, 공부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불과를 증한 그 수행자는 부처님께서 10년, 내가 10년이 되는데 지금도 공부하면 업장 소멸 해준다고요. 기가 막히다. 그래서 자기 수행,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해도 정화는 되지만 소멸은 안 됩니다. 소멸도 아까 말한 그 무서운 불법을 회멸한 죄라든지 또 오역죄라든지 또 사바라의 죄라든지 10악업에 대한 중에서 사람 죽인 죄, 그것도 많이 죽인 죄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업은 영체 반영이 됩니다. 영체, 여러분 영체 반영이 돼버려요. 아,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구나. 그것은 절대로 어떤 부처님이든 어떤 성자든 우리 역사를 살고 간 성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총보수도 안 됩니다. 소멸 못 시켜줍니다. 그걸 나는 압니다. 오직 우리 부처님, 3계에서 지존이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그 업장을 소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처님 칭명하겠습니다. 아무 영산불멸 수상조 지하봉사 구원실성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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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용모불 세금소유어진견의 최모여여불자 고일심 기명증례